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잠깐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순결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대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가 있든지 그곳에서도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에 눈 감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조차 보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잊고 삽니다. 내 생명 자체가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육신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기쁨만 존재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때요? 우리가 육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또한 하늘나라의 기쁨 같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결정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간 뒤에 결정이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 특히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까지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와는 아무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가 단 한 곳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변화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시켜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건강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건강이 약해져도 감사해야 되고 그저 생명이 있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만 본문은 짧습니다만 굉장히 넓고 깊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중에 이제 2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16절 말씀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복음 전도자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염려를 하셨습니다. 염려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러한 당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양과 이리는 아주
서로가 대비되는 그러한 동물이죠. 양은 순수하게 따라가는 짐승이지만은 이리는 잡아먹는, 양을 잡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가르쳐서 여기 17절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비유한 양과 이리를 비유할 때 이리에 비유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고, 양은 제자들을 비유해서 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뱀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간교한 사단의 상징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주 언급이 되죠. 창세기 3장 1절이나 1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나 이런 데 보면 뱀은 간교한 사단의 상징으로 예표가 되는데, 여기는 그러한 간교한 사단의 상징으로서의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뱀의 그 지혜로운 민첩함,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은 사실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게 오면 잘 피합니다. 그리고 뱀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모르고 뱀을 건드리지 않는 한 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뱀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피합니다. 먼저 피해요. 그만큼 민첩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것은 뱀처럼 어떠한 그 위험이 닥칠 때는 미리 이런 것을 예비하고 대비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를 돌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죠. 그러나 비둘기는 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종나무 잎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둘기는 기쁨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서 유일하게 세 종류 중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비둘기밖에 없습니다. 딱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그러한 짐승으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당부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뱀과 같은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는 어디서 배웁니까?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늘나라의 지혜잖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하는 것은 뱀의 그 간교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뱀의 그 민첩함, 그 위험에 대한 미리 이렇게 대비하는 그러한 것들, 위험을 피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당했을 때 뱀처럼 지혜롭게 피해가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죠. 세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덫을 놓았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덫을 피해 가시기도 하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앞에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직답을 피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유대인들의 덫을 피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항상 즉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혜롭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주십니다.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지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온전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말씀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게을러서 가까이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들이 항상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나 또 중요한 결정을 낼 때 항상 내 심령에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훈련을 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위급함만이 나에게 느껴지지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는 또 행동하는 이러한 습관을 들여놓으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곧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과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면 그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신령한 지혜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을 사모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면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어두운 영과 악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결해야 됩니다.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그 순결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홍수 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비둘기가 나무잎을 물고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또 이러한 순결함,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만이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결을 유지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은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저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시고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순수함을, 순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라고는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가 뭐 지상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상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완벽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중요한 것이 완전성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에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나 개인이나 성도나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부에 잡고 기도하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에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많이 커지고 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 안으로 늘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정화되어서 나가고 씻어지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과정이 있었던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도 세상 것이 들어와도 정화시켜 보내는 정화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화의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정화되지를 못하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교회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조금 이제 좀 성장해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널리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만해지고 탐욕이 늘어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욕심이 있어 그러죠. 또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다 순수함이, 순결함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탄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비판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또 좀 이름 있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숙하고 이렇게 순결을 회복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고 탐욕이 생기면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뭐 욕망이기는 합니다만은 교만과 탐욕이 앞서 버리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반복해 버립니다. 한두 번은 하다가 죄의식이 있다가 그것이 자주 반복이 되려면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반복해서 지어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도 많은 영향력 있는, 교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성도 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름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게 훨씬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좀 인간이 좀 성장해버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좀 커지고 그러면 오히려 사탄이 더 공격하기에 좋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확실한 공격의 대상이 목표물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 한 성도의 유혹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이름 있는 알려진 교계의 지도자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져버리는 교계 전체에 영향이 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난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도 뭐 대충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같이 그냥 욕하고 그러잖아요. 저 역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깊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혜와 순결은 균형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혜만을 주장하고 순결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것은 간교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결만을 강조하고 지혜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시대적으로나 우리 역사에도 많은 그 순교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그 순간을 좀 피하면 순교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다가 순교 당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지 않아요. 물론 순교는 순교입니다만 그러는 것보다는 그 위험한 장소를 피해서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순결이 항상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늘 균형 있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균형이 맞으면 그것 자체가 곧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됩니다. 균형이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순수함,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순결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순결함을 지켜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겠다. 순교를 꼭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그 현장에서는 순교를 각오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음을 위해서 위험한 장소를 모면하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한 15년 정도 사시다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술주정이 심하고 또 믿지 않는 시댁에 갔기 때문에 제사에다가 못에다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고 상담을 하시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이혼을 하시라고 그런데 한 달만 더 기다려 보시고 이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고 생각하고 전혀 선교사라는 입장에서 한 달만을 참아보시고 그러고 그때 가서 이혼을 하시면 어떻겠냐 보냈더니 그런다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여자 성도님이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고 이제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데 며칠 후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해지냐?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한 달간 파송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섬겨. 그리고 이제 시부모들도 잘 섬기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무리 술을 좋아하시는 남편이지만 여자가 그렇게 변하면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교회를 열심히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우리 성도로 파견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우리는 다 파송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사명,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늘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순결이 있으면 그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빛과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순결한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적 사명자로 보내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불평과 불만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거룩한 이 땅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